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우리 작년 성경 퀴즈를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 공부를 시작했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강해 설교를 진행해 왔고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우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요한 서신서를 오늘 깊이 있게 이제 묵상하고자 하는데 저자인 사도 요한은 뭘 썼느냐? 성경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 뭘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이것을 기록을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 곧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속에 지난 12년 동안 각 권별로 또 강해 설교한 설교 영상들을 이제 묶음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요한 서신서를 이제 묵상하려 하는데 여러분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이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90세 이상은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는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를 했고 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교회들을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도 봐야 할 것 같아요.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이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시작에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요. 보통 편지라 하면은 문안 인사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무엇인가 다급하고 뭔가 중요한 교훈이 있으니까 이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1절에 시작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어투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성경 구절, 문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라고 하고
이는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 인격적인 존재를 지금 뜻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요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 시작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설명하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절 그 다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감각적인 단어가 계속 나오죠. 2절에도 우리가 보았고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 왜 이렇게 감각적인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걸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도요 만질 수 없는 영적인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육체를 가진 몸으로 나타났다 이걸 말하게 합니다. 이어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육체의 몸으로 나타나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이리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걸 부정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구원의 길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 시절에 교회들에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길래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할까요?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들 가운데 지금 교회 안에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기 기독교 교회들 속에 그 교회들의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단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건 영지주의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라 합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오늘날 이단들처럼 무논리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이단이기 때문에 매우 논리 정연한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한 신자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리된 아픔이 일어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이 악한 세상을 창조하셨었냐? 그럴 리가 없다.
이 창조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열등한 신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이 물질의 한 부분의 우리 육체도 바로 이 물질 세계의 산유물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부정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 인간이 되셨다면 그거는 진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잠시 인간의 몸을 빌린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의 영은 빠져나갔다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가현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랍니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함께 가지고 계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해도 인성은 부정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주신 대속의 죽음도 자연히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부정되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하는 구원의 길은 뭐냐? 그들은요, 어떤 지식,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 어떤 깨달음, 그게 뭘까요? 그거는 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적인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게 그들의 핵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이단들의 특징과 좀 닮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 이단들은 차단시킵니다. 차단시키고 교주, 문선명, 또 이만희, 정명석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비밀 계시, 그 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야 그게 구원의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닮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간 자신에게 특별한 신적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뉴에이지 사상과도 결이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영지주의적 형태는 변형되어서 오늘날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물질 세계와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냐면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학대를 많이 하고 자기 몸을 억눌러야지, 육체를 억눌러야지, 악한 몸을 억눌러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금지합니다. 고기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극단적 금식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방종에 빠집니다. 어차피 물질 세계는 악한 곳이니까 여기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거짓말, 탐욕, 도덕적 무악한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적 문제가 초기 교회에도 성경 속에 곳곳에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영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혼인을 금한 주장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하는 주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혼인을 하지 말라 하냐면 이 육체가 악한데 결혼을 하면 또 다른 육체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아야 된다 해서 혼인을 금한 겁니다. 또 음식물은 뭐냐면은 기름지고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된다 해서 음식도 고기도 먹지 말고 기름진 음식 먹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거짓된 지식, 바로 아까 전에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면 구원 얻는다 주장하는 바로 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지주의자들의 물질관, 구원관, 또 성경적 세계관, 구원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물질 세계를 악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요, 이 물질 세계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세계도 물질의 세계도 모두 다 선하다라고 보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타락으로 인해 모든 만물이 신음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물질 세계를 선하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실 때요, 이 악한 세상에 또 이 죄악에 물든 세상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으로 가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일상을 살고 먹고 마셨어요.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그 몸으로 대속의 죽음을 주셨고 부활하실 때는 몸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성육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지식과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바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편지 서두부터 이 진리를 바로 빨리 교정해야겠다, 이 다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 저 교회 갈라지는 위기를 해결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성육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가는 곳에 좋은 목회자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새롭고 은혜롭다, 같이 가자 해도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성경 공부도요, 목회자인 제가 만든 교재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인정한 교재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대학에 들어가서 갑자기 신앙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단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을 포교하려고 대학과 고등학교까지 찾아가서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온대요. 특히 등록금 고민하는 것을 알고서 이단들이 재정이 많으니까 장학금을 지원해 주면서 포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가 처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주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건 바로 바른 진리 위에서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사도 요한의 목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른 진리를 깨우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걸 깨달으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요, 요즘 봄이라서 그런지 참새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참새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참새들이 볼짝볼짝 뛰어다니는 거 보면 또 그리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뭔가 자꾸 먹고 있어요. 저래 먹을 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면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 생각나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를 많이 하는가를 뜻하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아침 뉴스를 틀어보면 불안한 소식이 막 전해져도 내 안에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어김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 여러분, 이 속에 기쁨의 삶이 늘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음은 항상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저도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으면 또 납골당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 이렇게 사진들을 보게 돼요. 그 사진들 보면 나이 든 사람도 있지만 젊은 청년도 있고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죽음은 순서가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사진 속에 해맑게 웃고 있는 얼굴을 보면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짐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밝습니다. 그들도 죽음은 남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들처럼 죽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 깨달은 자들은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과정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바르게 예수 믿는 자들은 임종 때 그 얼굴이 평온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갈 곳이 어딘지 알고 있고요.
이 육체도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또 바른 진리를 가질 때요, 우리는 사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 사귐이란 단어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번 요한서신에 쓰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사귐을 갖는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비슷한 수준, 성격, 취미, 경제적 수준의 사람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건 참된 사귐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우리가 설 때에 사귐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요,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하고 서로 말씀 안에 떡을 떼고 모이면 기도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지 않고 누가 어렵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영혼에 진심으로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교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3절 후반에 나온 말씀 대해서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서게 되면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 이 사귐도 있지만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사귐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게 되는 놀라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귐의 중재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에게 임하는 충만한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우리가 감정적 기쁨을 넘어선 겁니다. 이 기쁨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되어서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 그 자체로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일이 잘 풀려서 기쁜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충만한 기쁨인 겁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본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하면 베드로보다는 참 온유한 성품으로 늘 생각했거든요.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라고 하고, 그의 또 서신서를 보면 다 사랑하라 말씀이 많이 나와서 참 온화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의 초기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우레의 아들, 번개 같은 자, 욱하는 사람, 다혈질, 거친 성격, 그런 사람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요, 보통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왕의 자리에 오려면 우리 두 아들 영의정, 좌의정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직접 찾아와서 요청을 했을 정도입니다. 아마 최초의 치맛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요한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안이 넘은 목회자 요한이요, 그가 부축받으며 강단에 올라와서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만 하고 내려와도 온 성도들이 눈물과 변화 역사이 일어났다는 전승을 들으니까 그가
말보다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가를 알 것 같습니다. 또 전생에 의하면 그는 뜨거운 기름 가마에 들어갔었답니다. 원래 거기서 순교했어야 됐는데 거기서 죽지 않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랍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분노와 원망과 상처로 가득했을, 세상을 향해서 퍼부었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의 마지막 가르침까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을까? 어떻게 사도 요한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 위에 그가 서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한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을 대하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실을 나도 증인이고 많은 증인이 있다. 이 신앙 절대 흔들리지 말고 바른 진리를 간직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충만한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가 사귐의 공동체가 되고, 사귐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다급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 위에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하나님과 우리는 사귐을 가질 수 없다고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사랑으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바른 진리 위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만들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